할렐루야. 갈릴리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높으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예배하십시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님의 크신 이름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새 힘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주님을 악망하면서 새 힘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인도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민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인도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민주시네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높이셔서 그 입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 속에 우리 영혼의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김윤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한동안 여러 사정으로 예배당이 닫혀 있었지만 각 처소에서 스스로 교회가 되어 예배를 지킨 성도의 기도와 또 예배 송출을 위해 애쓰신 여러 목회자들의 기도로 오늘 이렇게 예배당이 열리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의 사랑 안에 또 은혜 안에 거하였지만 때로는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삶이 힘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 변명을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 빛으로 나아가 회개하는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조금도 주저치 말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할 때 스데반의 얼굴이 흡사 천사와 같이 빛났던 것 같이 우리 목사님께서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사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주님, 이 같은 주님의 풍성한 성령의 영이 갈릴리 교회 온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곳 갈릴리 교회를 통해 또 성도들을 통해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요한복음의 서론을 부분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리마인드 해드리면 앞에 스크린이 잘 오늘 보이지 않지만 함께 보시면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드디어 요한복음의 본론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의 본론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본론은 증언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증언이라는 표현은요 34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34절에는 증언의 대상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론 부분이 시작되고 있는 19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증언과 관련돼서 19절에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표현일까? 여러분 한번 스크린 보시겠어요? 19절에는 말씀해 보시면 제가 색깔로 바꿔서 표현한 표현이 있는데 보내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가운데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보내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런데 그때는 보내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보냄받은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냄받은 존재들이었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인가 하면 또는 사람에게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할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냄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보내심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보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 대해 궁금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저자 말라기 선지자는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침묵의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겁니다. 백성들은 신선한 감동을 받았고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인정하려 했던 모습도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그분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그 흐름을 따라서 보면 유대 종교자들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이에 이어지는 요한의 대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이에요. 먼저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자들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그랬더니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답변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요한이 유대인의 의도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요한은 그 마음을 알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누군지 알기를 원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시 요한에게 묻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기서 묻되 에로테사는 질문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요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묻되라는 표현이 21절에는 2번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자들이 요한의 정체를 알아내고자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크리스찬이니?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 라고 물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갈릴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너는 누구니? 시작. 대답해 주세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네. 다른 대답하시는 분 있으시면 안 돼요. 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요한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요한을 무엇이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엘리야냐라고 묻는 거예요. 엘리야냐.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굳이 요한을 엘리야로 왜 표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요한의 모습이 엘리야와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엘리야는요 낙타 토롯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도 굉장히 절제했어요. 그리고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요한도 낙타 토롯을 입고 그 모습으로 메뚜기와 석정을 먹는 겁니다.
새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똑같은 유사한 모습입니다. 요한도 엘리야처럼 왕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에게 찾아갔던 사람들이요, 요한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엘리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엘리야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라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질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너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너는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에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스스로를 한번 찾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요, 저는 무익하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종된 자입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의 목자가 된 자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너무나 감동되고 너무나 행복한 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네, 저만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린 너무나 무익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의 종이 되었다는 점,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빚값으로 세우신 그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 우리는 늘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노예 이후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나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예배 후에 당회 설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가 갈릴리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몸된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 또 기도할 수 있는 종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설교가요,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저를 위한 설교였던 것 같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는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에도 이 질문을 잊지 말라고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맡겨진 이 본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질문,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을 때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누군가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누구다라고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성령의 군사로 살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군사입니다. 네,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가지고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제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세례 요한은요, 유대인들의 거듭된 질문에 아니다 3번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야 비로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요.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실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소리가 무엇입니까? 실제는 없고 전하는 메시지만 남는 것이 소리죠. 따라서 본절에서 소리나는 표현은요, 자신은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또한 자신은 주목받을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목적을 이루고 사라질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례 요한의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 꼭 이렇게 손가락을 펴고 누구를 가리킵니다. 자기를 가리키지 않아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시선을 집중할 때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가락을 내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많은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예도 이런 공예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라오실 때 많은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소리가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고 계속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사라지니까 우리에게도 평안이 있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에 세상의 소리가 자꾸 내게 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소리도 어느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한 이 세례 요한의 표현은 너무나도 탁월한 자기 이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한 세례 요한의 표현에서 한 번 더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이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 소리입니까? 광야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사실 요한은요 지금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또한 군중 속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지리적으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도 광야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광야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광야와 같은 메마른 심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광야와 같은 곳에서 소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주님 다시 오실 준비하라고 하는 선포의 소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한번 이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다운타운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빛된 자녀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광야의 소리의 사명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명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광야의 소리입니다. 당신은 광야의 소리입니다.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 이웃들도 보고 그들 또한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함께 합독하실까요? 27절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신발끈을 푸는 자는 당시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 중에서도 가장 말단에 있는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누군가 오게 되면 그 신발끈을 풀어주는 사람은 가장 말단에 있는 노예인데 요한은요 그 노예조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큰 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 자신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그분만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자신은 낮추지만 예수님만은 높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영광조차도 예수님을 위해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 또한 종기,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께 홀로 올려드리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겠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번 한 주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예수님만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우리 갈릴교회 모든 성도를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만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갈릴리 성도를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이 질문 앞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운타운에 우리 갈릴리 교회를 세우셔서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오하게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끄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군사입니다.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이름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며 예수만 높여드려서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고 예수로 오늘 한날의 삶을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로 충만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광야의 소리와 같은 믿음의 종의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높여드리는 예수의 삶으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만 온전히 증거하며 예수를 자랑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가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력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성령의 군사로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안식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이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리 지체들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배 후에 한종직 간담회로 모입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자들과 함께 교회 사역을 나눌 때에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사역들을 아름답게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주님과 약속한 추정헌금이요 소득의 정직한 11조요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헌금이며 선교와 여러 목적을 위해 드리는 목적 헌금들입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코로나 확진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시며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민 절차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세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예배하게 됐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현장에서 예배하며 그 예배의 감격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제가 광고를 하기 전에 52주 암송 챌린지 올해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합독하고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으로 또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주실까요? 우리 암송한다,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네, 함께 암송에 동참하셔서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회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갈릴리 벤다시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환난을 통한 또 환난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집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이번 주부터는 본당에서 금요 집회가 드려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드려집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인경 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종직 간 다음에 오늘 예배 후에 채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2월 20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안내 나인경 권사님, 장준혁 안수집사님, 김진호 안수집사님께서 안내로 섬겨주십니다. 목자 신방입니다. 2월과 3월 중에 우리 목자들 초청하여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스케줄은 우리 홍현승 팀장님께 말씀해 주셔서 일정을 잡아주시고 목자 초청 신방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성경 암송대회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6월 26일 날 있을 계획인데요. 목장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목장에서도 말씀 암송하는 것을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는 김창규 목사님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워젠, 드림젠 교사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건 오늘까지만 광고하고 싶습니다. 혹시 파워젠과 드림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자원해 주셔서 함께 우리 아이들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영수증 우편으로 발송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번 주까지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양희복 팀장님께 연락을 주셔서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시거나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 절차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는 85차 한카 서부노회 보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총대로 참석해 주셨던 남충현 장로님께서 당에 서게 되시는데요. 나오셔서 한칸 서부노회 내용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월화수 에드먼튼 한인 장로교회에서 있었던 제 85차 한카 서부노회 다녀온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노회에서 우리 김광식 목사님의 모든 청빙 절차가 마무리돼서 무난히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김광식 목사님은 공식적으로 우리 갈릴리 교회의 제4대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위임식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로 청빙 절차가 끝났으면 됐지. 그 위임식이라는 건 또 뭐냐? 이런 의문 가지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위임의 의미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갈릴리 교회의 양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된 우리 김광식 목사님에게 맡긴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는 5월 16일 월요일 날 오후 7시 이곳 본당에서 거행될 텐데요. 제86차 정기 노회 첫날 첫 순서로
열리게 되는 그 위임식에 그 위임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식 목사님, 김광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항존직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게 맡겨주신 소명, 사명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 오늘 그 새로 방문한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새로 교회 처음으로 온 친구가 있는데요. 이 축하의 마음을 이어서 박종현 또 허은 집사님, 장녀 박지후 자매, 우리 허영번 장로님의 손녀되는 네,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네, 앞에 잠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나온 것 치고는 너무 컸어요. 네, 한국도 다녀오고 강단에 올라가시면. 네. 그랬죠? 아이고. 네. 저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헌화 기도는 제가 축복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축복하거든요. 함께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지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귀한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박지우를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소산을 누르게 하시어 일평생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에게 떴 지혜와 명철,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소원을 주님께 하려며 응답을 누리는 자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평안함과 건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인치심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환희의 박수 할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또 축복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영상으로는 소개해드렸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 부임하신 김창규 목사님 가정입니다. 한국에서 저희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원해서 우리 함께 해주신 분인데 우리 가정 모시고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은 우리 김창규 목사님이 저보다 더 잘생기셨는데 키가 제가 더 크기 때문에 상처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김창규 목사님 저보다 얼굴은 더 잘생기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우리 김은영 사모님, 그다음에 세준이, 그다음에 하은이. 네,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쳤고요.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승리하는 우리 갈릴교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드림젠 친구들과 선생님들 잠깐만 여기 모여주세요.